찬양대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4주째로 세 번째로 부활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절이 없습니다. 불교에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유교의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공자의 시체도 무덤 안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시체도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금방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성경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기독교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부활할 것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나 그들이나 전파하며 너희도 믿었느니라.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었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너희들의 부활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부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신이십니다.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했느냐? 이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요, 보증요,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말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먼저 잘라가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첫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첫 제사를 드려지고 나면은 반드시 나중에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여 나중 제사를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나중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라고,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종결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부활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바울 당시 교회에 쓰던 습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습관이 있었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야, 한 사람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친구가 예수 믿고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이러한 습관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초대교회에 이러한 습관이 있다가 금방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습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세례 받는 것도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냐. 죽은 자가 다 여기서 세례를 받아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들 대신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처럼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분명하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세례받는 습관 제시하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할 또 한 가지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 당하는 이 땅의 위험한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 바울 자신이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위험한 삶입니다. 자,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말하는 것처럼 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당하는 위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온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다메섹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로 삼으시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로 여행을 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로마 전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여행의 삶입니다. 계속 전도여행, 선교여행 계속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1차, 3차, 2차, 3차 전도여행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는 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험이 따랐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행할 때 교통수단이 많아서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걸어 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기껏 잘 산다고 해야 말 타고 다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때도 오늘과 같이 동력선 기관을 가진 배가 없습니다. 그때는 돛을 달고 노를 젓고 가는 배였습니다. 범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여행할 때 위험하였습니다. 여행할 때 진짜 첫째 위험한 것은 자연의 위험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강과 바다와 사막과 모든 자연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강이 위험합니다. 갑자기 여행하다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급류를 타가지고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익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위험합니다. 바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에 물이 새고 심지어 가라앉는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막, 저 햇빛이 내려찌고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말라 지쳐서 쓰러져 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위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위험. 우리들도 가끔 산에 가지만은 사실 산에 식물이나 짐승들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 만날 때 제일 무서운 거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히 도적들, 강도들, 산적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나타나 물건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도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방인들의 위험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백성들,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은 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했고 황제 예배를 했습니다. 황제에다 제단에다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그들은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 참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다.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니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핍박합니다. 이방인들이 관과에다가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관가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박해보다 더 큰 박해 위험은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박해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회복이라는 영화, 그 박종철 감독이 만든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딱 영화 시작하니까 뭐부터 나오느냐? 돌로 때리는 것.
물어봤어요. 기자가. 아니 왜 동족들을 돌로 때리느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신인데 예수를 신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들이 돌로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귀부인들과 신에 유력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는, 형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거짓 형제입니다. 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게 바울 말로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형제들은 뭡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받고 율법을 행하고 월삭을 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 다른 형제들, 거짓 형제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주의자들입니다. 고린도는 세상 지혜와의 싸움입니다. 완전히 예수만 믿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단순하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 실제적이지 않다. 세상적으로 온전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것들을 다 교회 안에 들어야 된다. 세상의 웅변술, 처신술, 변론술, 철학, 세상의 모든 논리학 수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장 17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들같이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 논리학, 수사학, 변론은 이런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 왜? 너희들같이 하면 십자가가 헛된다.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십자가가 없어진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이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바울을 배척하게 만들고 바울을 쫓아내게 만들고 바울을 갖다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평생을 위험 가운데 사는 바울의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다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죽은 상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절제시키고 자신을 완전히 날마다 죽게 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실제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그런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날마다 죽는 삶을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지만은 실제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어디서 똑같은 그 뜻으로 잘 알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느냐? 이 사망의 몸 이것 같은 것입니다. 그 사망의 몸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는 진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진짜 무서운 형벌을 주는데 산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송장을 시체를 딱 밧줄로 매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체에서 독이 퍼져나와서 나중에 얼마 안 있다 죽게 되는, 바로 그것이 사망의 몸을 말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날 우리 아버지도 늘 말했는데, 야, 지금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칠성판 위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칠성판이 뭡니까?
바로 관 밑에 되는 판자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밖에 나와 들어와서 밥숟가락 들어야 살아있는 줄 알지, 이 위험한 가운데 교통사고, 정말 무슨 사고 사건 얼마나 위험하냐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2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에 맹수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싸나운 짐승, 맹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이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저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맹수는 더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수는 바로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네로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써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완전히 이 땅의 삶을 살 때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는 이러한 위험한 일을 당한 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도 없어지나 얼마 안 있어 죽었다가 부활하여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멸류관을 누리게 될 그 소망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자, 나를 봐라. 멀리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며 날마다 죽으며 맹수와 싸우는 싸움을 사는 게 부활이 있기 때문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미쳤다고 이런 삶을 살겠느냐. 내가 바보냐. 나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다. 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래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아무도 수고와 위험 가운데 살 만큼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건 미친 사람이 삶이야. 부활이 없다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타당하면서도 사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다. 정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갑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통스럽게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즐거움으로 당한다. 고통 아주 가벼운 것으로 당한다. 그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은 비교하건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저울 옛날 저울 이렇게 막대기로 돼가지고 한쪽에 줄을 넣고 물건 달아가지고 하는, 자, 한쪽에 하늘나라 장차받을 영광을 넣습니다. 이 땅에 고난을 넣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돼. 나도 어렸을 때 보니까 한쪽에 진짜 무거운 걸 놓으면 그 장사들이 이걸 저울을 들질 못해 확 올라가니, 이렇게 비교될 수가 없다. 장차받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바울은 먼저 이 땅에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장차받을 영광은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벼운 것을 능히 받고 나간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승리한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뿐만 아니라 디모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기다리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 안 있어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자, 바울은 우리 인생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재의 몸 무엇입니까? 장막, 텐트. 텐트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놀러 갔다 텐트 치면 금방 걷어오지 않아서 이렇듯이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부활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영원히 다이아몬드로 금은 보석으로 지어 끝같이 영원한 집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의정부 땅에서 하고 있는 믿음과 교회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요, 성공이요, 세상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이고 병 고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 주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나 영원한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상하게 요새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 자꾸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특별하게 당신만 이런 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바른 진리인가.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자, 금방 죽음이 옵니다. 금방 지옥불이 보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 5년 안에 갈 사람 많습니다. 진리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못 본다면 의정부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포천 송월이 가다 보면 산에 전부 공동묘지 다 있습니다. 이쪽에 송추 벽제 가면 완전히 건 서울 공동묘지 다 있습니다. 구리 쪽으로 가도 다 공동묘지 다 있어요. 엄연한 진리, 험한한 현실, 금방 늙어서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 눈이 떠지질 않고 깨우치질 못하고 세상에 그거 바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잘못 아닙니까? 이 부활의 계절이 우리 모두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집시다. 부활의 예수님 바로 나의 부활을 충만히 믿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근심 걱정 염려 끼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믿어라. 믿자. 정말 제대로 믿자. 믿고 믿음으로 온전한 거룩한 신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특별히 이 찬송가에 나오는 정말 부활의 믿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살던 목사님입니다. 라이트 목사님, 이름이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50년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복음에 굳게 서서 부활의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사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50년 교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의사가 지시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 요양원에 이제 요양길을 가면서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배 타고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목사님이 책상 위에다가 거기다가 딱 시를 하나 써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애송하는 찬송가 떼점으로 날 임의어두니, 영어로 Abide with me. 어바이드라는 뜻은 나와 같이 내 곁에 있게 하십시오. 믿음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십시오. 그 찬송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부활의 계절, 라일락꽃이 향기를 바라, 벚꽃이 찬란하게 피어나, 목련꽃이 빵긋 웃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 믿음 가지고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어. 이 말씀 다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죽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느냐. 죽는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겠느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자, 예수님 부활 믿자고 한 이 말씀 나의 말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